사랑하는 제8영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수요 시편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저희 식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저도 지금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이렇게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저는 음성인데요. 주일 예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도회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요. 현대 기독 지성이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내가 사랑한 시편, 제가 굉장히 애도가는 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 19편의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독해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이 시가서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시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시교리,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 계시교리로서 즉 인간에게 창조주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의 수여자로, 그리고 개인에게는 구속자로 알리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선명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시를 통해 일반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맹세코 알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쉬지 않고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가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증언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증거는요, 자연, 특히 하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에는 현대 우주 물리학의 우주론을 통해서 이 증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어떤 주석가가 표현한 것처럼 하늘은요, 그 광대함, 화려함, 질서와 신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말은 중단 없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풍성합니다. 2절에 나오는 동사 말하니, 이 말은요, 하늘의 풍부한 표현을 묘사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 자연계시는, 하늘이 드러내는 자연계시는 보편적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3절이죠. 4절 말씀처럼 소리보다는 보이는 광경을 통해 그 메시지가 세계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구절을 로마서 10장 18절에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에서 특별히 태양은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시인은 아주 극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떠오르는 해를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에다가, 그리고 궤적을 그리며 천구를 도는 태양의 모습을 운동선수의 다른 박질에 연결시키면서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알리시는 그 모습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 계시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계시에서 토라, 즉 율법을 통한 굉장히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계시로
오늘 시편은 예고도 없이 주제를 바꿉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이 조금 의아하기는 해도 변덕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늘도 율법도 모두 하나님을 알리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C.S. 루이스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태양의 온기에 관한 그 언급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요. 이는 매우 적절한 해석입니다. 찾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태양이 찾아내서 정결하게 하는 율법의 이미지로 내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제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 또한 의미심장하게 변합니다. 자신을 자연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는, 즉 자연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 우리가 자주 듣는 엘로힘 있죠. 엘, 곧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는 분은 주 여호와, 엘이 아니라 여호와, 오늘 이 시편 후반부에 7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가 계시가 되는데, 그 경탄할 만한 내용이 히브리어의 병행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개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유지하고 있는 대칭은요, 정말 정밀합니다. 각 병행구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의 다른 측면을 말하고, 이어서 그 뜻이 무엇이고 전하는 바는 무엇인지 잘 기술합니다. 율법 혹은 하나님의 교훈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그분의 뜻에 표출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있고, 특정한 증거, 교훈, 그리고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며 다 의롭다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계시의 위대한 목적은 겸손하고 또 경외심으로 찬 예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 자체로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또한 열거합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나 또 나중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눈을 밝게 한다고 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내재적인 특성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인해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콤함이 처음에는 매우 신비롭게, 아니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다가왔다는 C.S. 루이스의 말에 동감합니다. 단지 계명이 옳고 약속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로 작정하신 특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참 가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넘어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기 나타냄 계시가 11절부터 14절에 드러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처음으로 자신에 관해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온 땅이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둔한 자가 율법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지혜를 얻었는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그 자신의 영적인 열망을 밝히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유익한 훈계를 받고
그것에 유의하는 삶에 큰 보상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11절에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하나님 율법의 이중적인 목적, 즉 하나는 죄를 드러내고 더욱 거룩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로써 자신이 저지른 허물에서 정결하게 되고 12절 고의로 지은 죄를 피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래서 그 죄에 눌리지 않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한 가지 특정한 무시무시한 죄 혹은 성령을 거스르는 참담한 죄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묘한 잘못,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시편은 기도로 끝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 구절을 자주 낭송합니다. 시인은 이 구절에서 죄에서의 구출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말합니다. 그의 모든 말과 생각이 그가 지금 반석이요 그의 구속자라고 선언하는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달라고 적극적이고도 아주 개인적인 호소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속은 그 자체로 죄에서의 소극적인 구출이 아니라 구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완벽해져 가야 합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이 존 스토트의 시편 19편의 묵상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이러한 묵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 가지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특별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놀랍게도 그러한 특별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맞닿을 때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그분을 찬송하는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연락하고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말씀이 명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끄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존하고 또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